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6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 말씀을 같이 읽죠.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이 알파 수양회를 섬겨주신 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고요. 또 참석하신 우리 게스트분들 한 분 한 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 그 여행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파 수양회에서는 이제 성령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었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번째 질문, What is God?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God is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God with us, 임마누엘, God Almighty, El Shaddai, Salvation, 야훼 하나님을 함께 만나자라고 격려하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5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안서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There is but only one, the living and true God. 오직 한 분의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한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점점 많이 계속해서 자신을 레벨레이션, 계시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 아까 방금 보았던 4번째 질문처럼 이 한 분 하나님, one only God, 이 한 분 하나님을 특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쉐마에서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좀 귀에 들어오시죠? 눈에 들어오시죠?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가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더 크고 더 풍부한 시대가 되죠.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progressive revelation.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신약 때는 3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이해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더 크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에는 그러면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신약에서는 3분 하나님이 다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3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강력하게 계십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좀 같이 나누고요.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이 좀 다르고 부분적으로 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는 그 부분적인 계시만 붙잡고 이해하기는 성경 전체가, 구약 전체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거룩하시고 야훼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오늘 나눌 웨스터민스터 문답의 6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Godhead? 여기서 이제 person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페르소나, 인격,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같이 읽읍시다.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이 substance란 말이 사용되죠. 이것이 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3위가 있다. 근데 그 3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서로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경에 계시하고 계시고 레블레이션하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이 축도,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온 것인데 거기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예배 마치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마음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이방인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들도 유대인인데 야훼 하나님, only one God, 한 분 하나님만 모셨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것만 해도 지금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동시에 섬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계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이해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교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엄청난 시도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트리니티 독트린,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때만 위험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만 부정확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 교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이단들이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이단 2가지 정도를 먼저 나누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는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서 대표적인 이단은 크게 2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 유대교적 이단입니다. 여기에는 양자론과 아리아니즘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론, 여기가 어답셔니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인간이다. 하나님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양자로 맞았다. 어답션 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답셔니즘이 18세기에 나타난 유니테리안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보세요. Creator, Creature, Impersonal.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Father God. 제일 위에 FSHS. 이게 다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Father, Son, Holy Spirit. 이게 유니테리안들이 이렇게 받아서 이게 양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무너뜨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리아니즘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아델피안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여기 JW라고 써 있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Father God,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true God이고 created demigod. 여러분 데미갓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어벤져스에도 나오는데 거기 토르가 망치 들고 나오는 그 걔가 이제 데미갓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을 데미갓, 여전히 창조된 것, 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Holy Spirit, Impersonal Energy Force.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에너지 같은 거다. 이것을 아리아니즘에서 처음에 얘기했고 이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아리아누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그리스도 아델피안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이 일부 수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상 가운데 Holy Spirit, Impersonal, Just Energy Force 이것을 지금의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명령도 해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하기도 해요. 성령님께 명령하고 성령님 여기에 더 임하시라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어떤 에너지처럼 그렇게 다루는 경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이단이고 두 번째는 양태론이라는 모달리즘이라는 이단입니다. 자, 영어를 모달리즘을 막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말로는 양태론이에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말했고요. 하나님은 한 분만 있고 그 하나님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이름이 세 가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Creator, Father God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Son God으로 아들 God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다시 홀리 스피릿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양을 바꿔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양태론이고 그 다음 그림 좀 보시죠. 네, 그 다음 그림은 하얀색인가? 안 나오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father이 있고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떨 때는 father로, 어떨 때는 son으로, 어떨 때는 홀리 스피릿으로. 그 다음 그림 좀 보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양이라는 실제의 본체가 있는데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은 성자 하나님이다. 태양에서 나오는 열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물로도 비유를 합니다. 이 액체인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이 액체인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는데 이 액체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고체는 성령님 이런 식 고체는 그 산 가시고 이 기체는 홀리 스피릿이다. 또 사람을 가지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성철행자가 앉아 있는데 성철이 이제 지금 결혼 안 했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집에 가면 남편이 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직장에 가면 회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사역에 따라서 모양새를 다 달리한다 라는 거죠. 자,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심각한 이단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한 분 하나님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그렇군요. 삼위일체 이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셋째로 삼위일체 그 이단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삼신론, 트리테이즘인데요. 같이 보죠. 이것은 아까 한 분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떠나서 이것은 아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세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Father, Spirit, Holy Spirit. 그러니까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좀 보죠. 아까 다시 처음 그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고안해냈어요. 요렇게. 이게 이제 세 분 각각 하나님인데 이게 살짝 서로 겹친다, 이거. 겹치고, 이 중간에 보면 세 분이 함께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2단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동방정교회, 이스턴 오소독스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인데, 뭔가 이게 굉장히 그림이 이뻐서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봐봐요. Father 하나님에게서 Spirit 하나님이 proceeding 됐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Father 하나님이 Son God, 예수님을 begetting, 낳았어요. 그래서 Father, Spirit, Son이 있고 이것은 one in essence다, 본질은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도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예들을 배웠고요. 이 삼신론으로서는 어떤 이단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삼신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할 때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하나님께 좀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좀 많이 지었을 때는 이게 좀 뭔가 예수님이 좀 착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좀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웅대한 광경 이런 걸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고 겸손하게. The Father은 God이다. God은 Son이다. God은 The Holy Spirit이다. 그리고 서로는 같지 않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잘 그리고 틀리지 않게 설명한 가장 단순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더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이쁘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네, 좀 낫죠? 조금 더 이렇게 예쁘죠?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Father, Son is not. Father, Holy Spirit is not. Son, Holy Spirit is not. 그러나 God, Son is God, Father is God, Holy Spirit is God. 이것 외에 더 잘 설명한 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신학을 깊이 공부하시면 하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 다음 Father 하나님은 또 홀리 스피릿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완전히 totally different.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또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님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선포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기까지 이해하고 거기까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으로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형제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특별히 크라이처치 같은 곳에 지진을 나게 하셔서 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또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꽤 내 생각에는 잘 설명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다 설명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절망하고 막 슬퍼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마음이 참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해서 좀 이해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다가 너무 많이 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그래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도 되고 그래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세상이. 1 더하기 1은 2인데 막 귀요미도 되고 막 그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이렇게 시험지에다 썼다고 그러죠.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침대. 좀 있으면 초등학생들이 나올 거야. 수학시험에 1 더하기 1은 옆에 귀여움이 이렇게 쓰고. 다 매스컴에 아주 안 좋은 현상들. 내가 1 더하기 1 이랬더니 몇 명이 웃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 주권 앞에 인정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그 계시까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나올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할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있으면 되는가? 이게 닥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진리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Perfect community, perfect relationship. 완벽한 하나됨. 세 분이 전혀 다른데 그 세 분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페르소나, 그것을 정확하게 유지하시면서도 또 완벽히 하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셔서 동시에 일하시는 그 하나의 목적.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그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또 얼마나 서로에게 순종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순종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치열하게 일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건 정말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삼위일체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예수님 나오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계시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동시에 한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는 장면인가 하면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실제적인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장면이죠. 성령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이렇게 임하시면서 그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바로 이분이 너희가 사랑해야 할 분이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오시지 않지요.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기 위해 이렇게 오시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또한 높이며 존중하고 계시죠. 서로를 높이시며 서로를 순종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거죠. 바로 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까 제가 신약에서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들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좀 봅시다. 자,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여기 사용된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왜 복수로 얘기하시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1장 2절에부터 바로 어쩌면 1장 1절부터 복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얘기하고 바람 또는 호흡, 바람 같은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 같은 그런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참 감동적인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hover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운행하시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이렇게 날개 펴고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호버링 알죠? 날개 펴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의 깊은 뜻을 보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장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조금 있으면 지음받을 그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자, 이제 태어나겠구나.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포근히 감싸 안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1장 2절에는 성령 하나님,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르시되, 하나님을 가라사대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가 하마르예요. 하나님께서 speak, 말씀하시되, 창조를 이야기할 때 10번이나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땅이 갈라지라, 땅을 따라 가라사대 무엇이 생겨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말씀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장 3절에 하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면 엘로힘, 여기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품어져 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기뻐하며 오셨겠죠. 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겠어요?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셨겠죠. 본질이 같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아.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그와 나는 본질이 똑같아. One essence, substance.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죠.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노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고민스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서, 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실 때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때 사랑함으로 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민스러운 장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나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통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잘 보세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정령님께서 오시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목적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겸손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의 끝을 바라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이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완벽한 공동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공동체. 왜냐하면 그 개념도 없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겠죠.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 현장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찢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그 서 있는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거하는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즐겁게 순종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나타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있겠죠. 이 3명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아니면 이렇게 뇌를 이렇게 그 동조회로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개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한 아이덴티티,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그러니까 재현이는 그대로 재현이고 한길이는 그대로 한길인데 교회로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밖에서는 하나예요.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구절의 스테이트먼트, 이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인 사람들은 각자 달랐어요. 인종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들이 정말 달랐던 것은 그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지.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 그리고 거기 그들 중에 마가도 있었어요. 난 성경 읽다가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던데 누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마가는 거기에 이렇게 벌거벗고 있었을까?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그것도 왜 담요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을까? 그럼 이제 걸리는데 법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찢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마가는 베드로한테 너 이 새끼야, 넌 3번이나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부인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거벗은 놈으로 도망간 게 얘를 싸우는 거지.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잘 보세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 이후 다 분리되었던 그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사람들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왔고, 나는 스페인에서 왔고, 나는 한국에서 왔고,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도 제주도 저쪽에서 와갖고 표준말 잘 못 알아듣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이해된다. 하나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깊은 진리를 좀 이해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반드시,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분들은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또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성령님, 그분을 밝게 하이라이트 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모인 이 사부 공동체가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벽한 관계, 완벽한 커뮤니티, 그 관계를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게 맞지 않냐? 너희는 교회가 아니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것이 교회가 아니냐?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적인 세상의 그런 서클 모임처럼, 동아리 모임처럼 그렇게 살 거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올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힘들어서 이 목장을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것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남자가 어떻게 여자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로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동체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일 수가 있냐?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리스펙트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받아들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이 틀려지면 상처를 받고 옮기고 정죄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개성으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각각이 독특한 개성으로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슨 북한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아내가 저보고 맨날 북한 갔다고 그러는데 맨날 막 명령을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그 분명한 개성으로 여기 다 모여 있지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목장을 보면 하나야, 하나. 그냥 완벽하게 하나예요. 분명하게 다 다른데 그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담겨있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내 형제를 품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할까 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신지 그것을 보면 너는 반드시, 너는 자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또 그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진짜로 발견하게 되면, 나에 대한 그 리얼리티, 본래 창조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면 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르게는 살 수 없도록,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민수 형제를 비행기로 만드신 거야. 근데 자꾸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을 날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처럼 너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누리는 이 공동체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너희는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떠나면 너희는 죽는 거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골방에도 하나님 계신데 나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면,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풍성하게 살겠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철학도, 다른 어떤 과학도,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 정치도, 조직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관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 이해하기도 힘든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나의 독특한 이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목자는 목원에게 순종하고 목원들은 목자를 최대한 리스펙트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죠. 영어가 더 잘 이해되시는 분들은 영어를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족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손을 좀 잡아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고. 손잡은 사람 중에 이렇게 옆에 있는 두 명씩 합시다. 두 명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을 좀 해봐요. 자, 두 명이 했으면 이제 세 명씩 해봐요. 세 명씩.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자,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잠깐만.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였어요? 못 봤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눈을 좀 더 넓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명씩 하라 하니까 두 명한테 이렇게 막 했죠, 그렇죠? 세 명 하니까 세 명만 했고, 좋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여러분 보통 이게 친한 사람들 앉았죠? 혹시나 여기에서 우리 한 이 사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 못한 사람 혹시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 사람 찾았어요? 있었어요.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좀 세워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